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바벨탑의 건설의 현장을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여기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여기서 이것을 볼 때는 잘 안 나타나고 있지만 10절로부터 셈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끝부분에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것이 기록이 되어진 거는 그들이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셈의 족속들이 바로 이 신할 땅으로 옮겨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할 땅은 구스의 아들 님롯이 거하였던 그 땅인데 바로 이 셈 족속들이 움직여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갔다 할 때 이 신할 평지는 바로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성을 쌓고 거기서 거하였던 곳인데 그 니므롯이 당대의 강한 큰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용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들이 장대하다. 또한 그들은 강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자다. 영적으로 이 느므롯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뭔가 웅장하게 대단하게 보이고 모든 자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여서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 지금 이 신할 평지에서 그들이 쌓은 그 도시와 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어준 이름 바로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돈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이 혼돈되게끔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얘기가 되지만 사실상은 언어 말만 혼돈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도록 혼돈되게 되어진 그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혼돈되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처해졌느냐? 혼돈되어졌다는 말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들이 혼돈되어지고 공허하다.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이 분별할 수 없게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도록 혼돈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그렇다면 그 언어는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서로가 서로를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오늘날 언어를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전달이 온전히 다 안 되는가 하고 우리를 살펴보면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비언어로도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대화 속에서
75%는 비언어로 소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25%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한 그 말이 혼돈되고 언어를 흩으셨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로 기록이 되고 있지만, 이것은 한 가지로 언어를 흩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은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 저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뜻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들이 의견이 투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모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탑을 건설했다. 이 탑은 망대라고도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을 때에 적들이 오는 것을 미리 관찰하고, 그리고 멀리서 오는 덕을 갖다가 그들이 막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쌓는 그 망대를 말합니다. 그 망대를 높이 쌓아서 멀리 보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적군이 오는가 안 오는가 그를 대비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탑입니다. 이것을 어디까지 쌓자? 하늘에 닿게까지 쌓자. 왜 이들이 이것을, 도시를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견고하게 세우고 탑을 이렇게 하늘에까지 쌓자라고 한 것이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대적들을 갖다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대한 그러한 도시를 건설하여서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대적하여 이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진 것인가? 노아의 홍수가 왜 이루어졌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그들이 알면서도, 지금 여기 보면 시날 땅에 거하는 니므롯이 아마도 이 모든 성을 그렇게 짓자라고 주장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결국은 니므롯이 어떤 자를 상징하는가,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대하게 그들을 건설하여서 크고 높게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까지 높아진 이 부분은 이사야서 14장 14절을 보면은, 거기서는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12절로부터 보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오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비겨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겨서 자기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사단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그 심판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여서 이 탑을 높이 하늘에까지 이르게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하시는 그 주권자, 상을 주시든 심판을 하시든 복을 주시든 저주를 주시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들은 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범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리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지극히 높은 자에 비겨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 북극 지폐 위에 자정하겠다고 한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안에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가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온 지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퍼져서 온 지역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들로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그들은 하나로 모여서 꽁꽁 뭉쳐서 누구를 지금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종교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종교다원주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뭉치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자. 그들이 힘을 모아서 누구를 대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한 종교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믿는 것이 하나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로 모두가 지금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와 같이 행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잠언 1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서 교만하여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교만함으로 그들의 탑을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좋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힘을 강대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부터
4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왔냐? 계시록 17장을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7장을 가보면은 1절에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누구인가? 그 음녀가 2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그리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무엇을 탔다고 3절에 말하냐면 짐승을 탔다예요. 붉은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분명히 지금 바벨에 탑을 쌓는 그들도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그런데 이가 누구냐 하니까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그러면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큰 바벨론. 바로 시날 평지에 세워진 그 도시가 바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곳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제국이 세워졌을 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되어지는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 바로 누구를 멸망케 했느냐? 유다를 멸망케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킨 자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지기를 이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땅의 음녀는 무엇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있었던 그 말씀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변질된 자들이에요.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자, 원래는 교회예요. 원래는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표현한 것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한 자를 음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둔 교회가 다른 남자,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땅의 권세들에 의해서 그들이 변질되어지고 저들이 배도되어지고 결국은 사단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변질된 교회에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던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음녀와 가증한 것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18장 2절을 가보시면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리고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도한 교회들이 음행을 행한 음녀가 되어져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고 그들이 우리를 강대케 하자,
우리가 우리를 높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WCC 같은 그러한 단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단체들이 또 거기다가 종교 통합을 이루는 그러한 것들에게 또 모여서 전 세계의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자. 이러한 것들에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의 모인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비록 아무리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여서 교만에 이르고 무엇인가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되어진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든 것이 영화롭고 사치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순간에 멸망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니무롯이 큰 용사라 한 얘기는 그들의 힘이 장대하고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그들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더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계시록 6장에 흰말이 나오는 거예요. 흰말이 나와서 이기고 이기더라. 근데 왜 흰말이냐?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사자같이 하나님의 일꾼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같이 나아가서 많은 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속이고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라가게 하고 그들을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멸망에 처하는 것 같이 모든 세상이 지금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신학교가 무너지고 정말 어느 것이 참 복음인지 혼돈되어진 상태가 되어진 것이 바로 오늘날의 종교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온 혼돈되어진 상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도무지 구별이 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지 않고는 누가 참 선지자요, 누가 참 복음을 말하는 자인지, 누가 참 목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도록 혼돈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귀신의 영과 그리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각종 그 더러운 영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였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 성경에서 좋은 새와 나쁜 새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자들입니다. 예언한다 하면서 속이는 자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이루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해진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그리고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도 육안으로도 구별이 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러한 더럽고 거짓된 영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미혹되어져서 29절을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바로 교회의 리더자들이 어두워지고 그 권세를 가져서 그 권세를 힘입어서 또 빛을 발하여야 될 그러한 자들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전부 다 그래서 실족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잠시 표현된 그 바벨탑은 그 당시에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탑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되어지고 그래서 무너져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어진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 얻어진 인간의 사람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교훈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 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단 한 분 경배받으실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도 안 되고 우리는 높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고 에베소 3장 16절로부터 이제 1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믿음의 터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 간에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 때에 이와 같이 바벨탑을 닦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존자를 멸시하는 이러한 자들에게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너희의 의나 너희의 방법, 너희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이름만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신상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주변에 일어나게 될 그 나라들의 얘기인 것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역사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의 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교회는 이와 같이 바벨론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 우상의 교회. 이것이 바로 큰 용사. 세상에서 이기는 것 같은 큰 용사로 인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신상이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우상도 바벨론에 세워졌다. 이 바벨은 바로 계시록에 보니까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갖다가 비방하는 그 이름을 쓴 짐승을 탄 음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탄 음녀, 바로 세상에 나올 그 적그리스도들이 바로 교회에 역사되어지고, 교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타고 또 역사함으로 어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어떤 부와 이런 것들에게 속아서 많은 교회들이 배도되어지고 그리고 변질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이 바벨의 의미를 그렇게 해서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누구를 건져내요? 바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아담의 죄악 가운데서 멸망에 처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바로 그 가나안 땅 복지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기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비밀을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내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